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단장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겉을 장식한다는 거잖아요. 외식. 밖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고요. 겉모양, 겉에 사람 보기에 좋도록 내가 포장하고 장식한, 예, 외식한다, 식한다는 거, 장식한다는 거죠. 꾸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 케어하시는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는 이걸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일에 목숨 걸고 외식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의로운 게 아니죠. 제일 위선적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성도의 방식과 제일 대조되고 대립되고 원수된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어렵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충돌의 대상이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과 왜 이렇게 계속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으면서도 독사의 새끼들아, 해치란 묻은 것 같아.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거듭 외치면서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들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온전히 드러나게 해서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이 내 마음의 내면에서 지켜지게끔 그래서 내 마음을 단장하고 내 안에서 새 성품이 개발되고 중생한 자에게 새 생명이 있다면 마땅히 새 생명에 걸맞는 새 성품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내면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꿈틀꿈틀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래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생명이 태동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꽃피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일을 시작하여 그것을 통하여 온 세상을 바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은 팔복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자들인데 그 일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내면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돼 있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돼 있나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 내면에서부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됨을 이 소금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내면의 질서의 아름다운 그 혁명적인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그것이 잔잔히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지 않고 외부 단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사람 보기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내면의 단장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부의 장식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자가 있으니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의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율법을 이용하고 있으니 율법이 처음 주어진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게끔 하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가.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끔 스스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몽학 선생으로 가정교사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그 기능을 모르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더 괴물처럼 바뀌어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 율법을 세칙을 만들어서 피할 건 피하고 지킬 건 지키고 자기 이로울 대로 그렇게 율법을 잘못 악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예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자기들이 의롭다.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그 의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겠냐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의로운 자들인데 그런 의를 득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증가된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의라는 게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하더라도 그 의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의, 우리에게는 없는 그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가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이 의가 의로운 의가 더 의로운 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얼마나 더 철저하고 완전하고 깊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로워야 되는가요? 얼마나 그 율법을 잘 드러내고 완성시키는 그 순종이어야 하는가. 마음에 일어나는 그 순종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그 열망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 혼자서 그 남몰래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6장에 가시면요. 바로 그 이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6장에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장부터 여러분 어떤 그 흐름으로 쭉 흘러와 있는지 아시겠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네 마음에서부터 골방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네가 철저하게 이 순종의 삶을 경건의 삶을 네가 살아가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더 나아야 된다고 이거 뭐
조금 나으면 뭐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 간다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그 율법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면에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해야 될 것인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야 그것이 외식하면서 막 철저하게 순종하고 뭐 11조를 그 박하까지 뭐 민트죠. 그 향신료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아주 그 보잘것없는 작은 그 식용품에 대해서도 10의 1을 바친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철저히 11조를 바치고 그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했던 자라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것이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그 내면의 순종의 자세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5장 3절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보아왔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요.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복습입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복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덟 번째 복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팔복의 그 후렴이 천국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천국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 천국의 백성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팔복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이 왕따시키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박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지 않거나 맛을 잃어버리거나 그냥 조용히 숨어서 살거나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거나 그 두 가지로 빠진다 그랬죠. 내가 제 맛을 안 내고 살면 사람들이 왕따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제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숨어서 몇 사람끼리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에서 막 그렇게 뭐 부딪히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끼리 조용하게 숨어서 지내자. 이게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는데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라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그냥 숨어서 몇 명이 이렇게 있는 그런 빛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등경 위에 빛이 되라는 빛을 비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 5장 16절에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이라 그랬죠. 착한 행실. 그것이 1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팔복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착한 행실은 선한 행위잖아요. 선하다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하신 거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그건 자율주의에 빠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정하면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죠.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게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선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할 때는 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법을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선한 행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는 열망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척 했죠.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정도만 지켜도 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소욕대로 자꾸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진 이 법대로 자꾸 깨우쳐 주셔서 이 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다는 거죠.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법이. 그러니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기꺼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까지 대략 봤거든요. 18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게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성이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계속된다. 처음부터 율법은 변경되거나 수정될 것을 각오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율법은 완전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율법은 완전했다. 그죠? 그리고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율법의 영원성이죠. 율법은 결코 중간에 용도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19절, 20절에서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인칭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내가 17절에 내가 1인칭이 나왔죠. 그리고 동그라미 쳐보시면 5장 17절에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도 마찬가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1인칭과 2인칭 복수가 나는 너희에게 이게 계속 나와요. 뒤에까지. 나는 너희에게. 근데 그 앞에는 원래 3인칭 복수였죠.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을 얘기할 때는 3인칭으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얘기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것임이라 하다가 그 3인칭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때 너희는 그랬죠. 그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그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적용을 너희들에게 지금 해주죠. 너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 아니면 이거 안 된다. 너희가 미미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너희밖에 없다.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이 코스모스가, 이 질서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땅이 사실은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은 망하고 있다. 이 세상은 오염되고 타락하고 있다. 이 세상은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다. 근데 이 세상을 바로잡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위정자들이 아니고 다른 대단한 지식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너희들이다. 새로운 천국 운동이 일어난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해석해 주겠다. 제대로 이해시켜 주겠다. 개인 수업을 해 주겠다. 1대1로 가르쳐 주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1인칭과 2인칭,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는 3인칭, 2인칭 막연하게 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붙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뜻은 이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어. 율법이 폐기된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 율법이 완전하게 순종되기 위해서는 네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을 너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서 거듭난 생명이 가진 그 거룩한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서 이제 새로운 경향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새로운 법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게 생겼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우리에게 바짝바짝 다가오셔서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손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내 손 붙잡혀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법대로 네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이 내 꿈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네가 나의 모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엎게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천국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너 한 사람을 통하여 율법을 제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라 습관적인 종교인 아니라 명목상의 신앙인들 아니라 정말 내면의 변화를 초래하는 혁명적인 새로운 질서에 달라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성품의 변화를 따라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 이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너 12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아 이 부르심에 응하여 이 사명의 길의 초대에 응하여 이 성화의 길의 초대에 응하여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초대에 응하셔서 정말 이 산상보온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팔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우리들이 내면의 이 변화를 통하여 천국의 윤리와 시민의 그 천국 시민의 윤리를 꽃피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혁명적인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천국의 실현이 확장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